롯제단 드림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폐허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한 집에 살거나 아니면 깡통 막사에서 집단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클론이라는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당은 전쟁으로 인해서 비가 새고 아치는 무너지고 창문은 다 깨지고 기둥은 기우뚱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패전국 독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이 교회의 창립 7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참하여서 7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정한 날 폐허가 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예배당 안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실망과 좌절 속에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점점 더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 시작된 찬양은 어느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가슴을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폐허가 된 700년 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너진 교회당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폐허가 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다시 소망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독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확신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집을 짓고 또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는 등 다시 독일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전후 독일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본질은 회복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가 이 회복의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이러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드림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너진 가슴과 절망과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회복을 바라고 그들이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바라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릴 것이 좌절과 절망의 눈물, 그리고 무너진 가슴, 그리고 상한 심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드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르투른의 대학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토공기계의 발명가였던 르투른에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교단에 가곤 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다음 날까지 어떤 기계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의 디자인을 고안해서 다음날 아침 회사의 중역에게 전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맡은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선교단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과 그리고 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려야 할 디자인을 어떻게 보완할지 전혀 계획을 갖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성교단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날 그 예배는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5분 만에 주요 도안과 계획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 제가 그렸던 단순한 그 기계의 부품이 전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기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처럼 생각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밤을 새워 수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직원들 다 출근했을 때 혼자 예배드리고 늦게 출근하는 것은 이기주의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출근한다면 당연히 남들 다 퇴근한 후에 혼자 남아서 잔업할 만큼의 십자가를 질 각오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페이보 목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큰 일을 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요. 다시 교회로 가서 2시간 3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3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고백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 때 예배당이 교회가 2리, 3리, 4리가 되는데 그걸 걸어서 몇 시간씩 걸려 예배드리러 가서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 밤 저녁 늦은 시간에 달빛과 별빛을 보며 찬양하며 오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치르는 대가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그 긴 시간을 드리며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된 것이고요.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곧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보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 성전이 왜 있느냐? 바로 제사를 위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서약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짐승이나 곡식가루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는 곡식간이나 아니면 화목제에 그 재물의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그것들을 재물 위에 같이 쏟아부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먼저 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안식일과 명절에 드려지는 일반적인 번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드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번제의 뜻이 뭐냐 하면 드린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받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 이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는 유일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단을 통째로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가루를 빻아서 그 가루를 불사르거나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번제나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지면서 동시에 여기에 포도주를 같이 전제로 부어서 소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화평의 제사라는 의미로 감사와 소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감사와 즐거움과 소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아니면 성전 봉헌과 같은 축제 시에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축제의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쁜 이유가 바로 축제의 제사였던 화목제와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면 속죄제는 본질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제사를 왜 드리냐?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 알고 지은 죄, 또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근본적으로 성격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이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훼손했거나 아니면 도둑질했거나 아니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항상 개인적으로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의 목적이 크게 2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신하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 반드시 성막에서, 곧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곧 제사장의 중보로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 군자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용납되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성막에서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이 제물을 그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이 없다면 또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제단은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 성전 뜰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구였던 제단의 양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모양입니다. 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 한 규빗이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니까 가로 세로가 약 2m 25c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m 35cm 정도, 즉 초등학교 저학년 키 높이만큼 되는 이 네모난 상자인데 위아래가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역시 법궤와 떡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떡상과 법궤는 금으로 쌌는데 노수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물 같은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그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서 이 제단을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피워 제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이 또 만들어졌는데 그것들 모두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1.35m 정도 되는 이 높이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다른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단 위에는 노수로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데 마치 이 석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제물의 고기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곡식가루를 뿌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대형 숯불 바베큐 그릴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표현을 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냄새를 맡는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그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단에서는 두 가지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하나는요, 죽은 짐승의 피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피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왕십리에서 태어나서 마장동에서 컸기 때문에 옆에 소시장을 자주 가봤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 소시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요. 그리고 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철분이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산화되면 녹슨 쇠 냄새가 맨 처음에 나다가는요, 나중에는 아주 진한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그 냄새가 좋지 않죠. 이 제단에서는 항상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피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물을 불에 태워 드렸기 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와 그리고 곡식을 그 위에 태워 드렸기 때문에 곡식하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죄가 이처럼 피를 내나는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으니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서는 피비린내가 났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짐승의 피가 예루살렘 성 밖까지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의 그 피냄새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죽었고 이렇게 피를 흘리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겠다 결단과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다시는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면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와 그리고 좋은 곡식 타는 냄새가 구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치 좋은 냄새를 맡듯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을 드려야 하고 가장 먼저 거둔 곡식단과 그리고 가장 먼저 난 장자 곧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내와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예배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십시오. 남는 시간, 쓰다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먼저 떼어놓고 드리십시오. 바쁜 시간 속에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도 다 마치기 전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아깝다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당만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에 질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부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때문입니다.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리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기 때문에 마당만 밟는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제단에서 드려진 짐승의 고기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고깃집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단은 고깃집 석쇠가 아닙니다. 바베큐 숯불 그리기 아닙니다. 라고 정했다가 오늘 제가 너무 제목이 과한 것 같아서 드림과 받음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깃집 옆에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고깃집에서 불어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다 보면 날마다 나는 그 고기 냄새에 질려서 머리에 두통이 생길 정도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지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지만 어느덧 하나님께 두통거리가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질리신 예배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액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한 것 같아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부적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쓸 시간 다 쓰고 나를 위해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가장 먼저 얻은 것, 이것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세서로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듯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 속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그 속에서 퍼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속에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과 메마름과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삶 속에서 메말라 계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감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드린들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짐승을 다 제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고사리 같은 손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드셔보세요 할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작은 것이 온천하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쓰라리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 소성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로 성전 뜰만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그 거룩한 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그저 숯불 바베큐 그릴로 만들어 버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보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예배는 공연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양대는 찬양하기 위해서,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드리러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이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떼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말할 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힘들어 교회를 옮기고 교회가 멀어 예배하기를 멈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10리, 20리를 걸어 예배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을 예배하고도 그 밤길, 그 달빛과 별빛을 의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이 또 주일이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믿음이 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을 고기 굽는 석쇠로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진심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